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오늘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각 상황과 환경과 마음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승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기 위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였어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회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넘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물을 담았을 때 컵에 물을 쫄쫄쫄 담아서 그냥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이 쫄쫄쫄 담는 게 넘치면 흘러넘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오늘도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을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기도로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가 회개를 했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네, 선물이라고 하였어요. 선물. 어떤 선물이냐? 회개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함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더러우면 무엇을 담아도 쓰지 못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때때로 후회와 회개를 조금 헷갈리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와 회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후회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뭐냐? 잘못한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잘못을 내 스스로 뉘우치려고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해보았어요. 많은 후회를 하고 내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친 것 중에 되는 게 있을까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죠. 또 나옵니다. 우리는 수없이 후회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그 반대입니다. 회개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에 찔려서 이들이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회개를 하게 됩니까? 자, 이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후회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골수를 뼈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이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만약 이들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다른 누가 아니라 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의 길로 갔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나 보다 이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예수님을 찔러 죽인 게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랬구나 알려주셔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인해 찔림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후회를 하고 뉘우치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자, 유다는 말씀에 찔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내가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중요한 것,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후회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했네, 나 때문이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후회할 때 회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지만 회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 후회에 마음에 파고들어서 정죄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나 같으면 그냥 목매달아 죽겠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정죄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후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뀔 수 없어요. 오히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주님을 떠나고 더 멀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기 위하여서 마음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해요. 이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찔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 찔림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찔림이 있을 때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때때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많이 듣고 전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찔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전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찔러주세요. 제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전하고 들어도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찔러주셔요. 근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완악해져서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찔러주시는데도 그렇게 무뎌져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다른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나에게 주셨구나, 내 마음을 찔러 주십니다. 그러면 내 죄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회개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찔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을 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씀으로 찔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과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길을 몰랐을 때에는 때때로 말씀을 나에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찔러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에요.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유해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성령님을 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씻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안 씻고 죄 고백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씻어야 돼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심을 우리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매일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깊이 새기고 받아서 항상 마음 찔림 간절히 구하여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 충만은 오직 회개할 때에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선물로 받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늘 말씀을 보고 듣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이전에 우리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내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완악한 마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귀한 심도 중학교와 화도 초등학교 우리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